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6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어집니다. 6장에서는 인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이렇게 순서대로 인의 재앙이 진행되다가 여섯 번째 인의 재앙 후 7번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갑자기 마지막 17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과연 이 재앙에서 버틸 자가 누군가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7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번째인과 7번째인 사이에 이 질문과 대답을 막간의 장면처럼 끼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7번째 인의 재앙이 마무리되고 새롭게 또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구성을 하셨나? 왜 하나님께서는 인의 재앙을 계속 이어가지 않고 갑자기 그 사이에 막간을 넣어서 이렇게 길게 7장 한 장을 통틀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신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힘들고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각종 재앙들이 나오죠.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그리고 또 뭐 각종 전쟁들이 나오고, 또 그리고 뭐 우리 상상 속에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뭐 그런 짐승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들이 등장할 때 우리는 섬뜩하게 공포가 느껴지는 것을 또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장면들 사이사이에 오늘과 같이 본문의 막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보호하신다, 그리고 구원하신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만나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또 고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말씀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참 많은 위안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충만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오늘 보면은 바로 2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2일이란 바로 어제 본문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말하는데, 어제 본문을 보면 이 환란을 이겨낸 14만 4천 명의 인침을 받은 천상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오면서 이 무대가 지상에서 하늘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한편에 잘 짜여 있는 뮤지컬 드라마 같기도 하고 또 영화 같기도 합니다. 이제 지상을 비춰줬던 카메라가 하늘로 그 초점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는 누가 있는가? 바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즉 전 세계 곳곳에서 나온 무리라는 것입니다. 어제 등장한 14만 4천 명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바뀌어져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흰 옷은 정결, 순결,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옷인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 흰 옷에 대해서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 환난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그 환난을 겪지 않고 그 환난에서 피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은 거뜬히 그 환난을 통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흰옷이 상징하는 것은 구원인 것입니다. 어제 인침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은 흰옷을 입은 장면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오늘 본문에서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바뀌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흰옷을 입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흰옷을 입으면 이렇게 단정해 보이기도 하고 또 정갈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옷에 이렇게 맞춰서 입기도 편하기 때문에 흰옷을 즐겨 입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흰옷을 입으면 참 흰옷은 때가 잘 탄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침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하면 벌써 점심때가 되면 이 소매나 또 목 있는 데가 까맣게 좀 이렇게 때가 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흰옷을 입으면 또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우리 아들,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잘 흘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가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은 단번에 눈치챕니다. 내가 오늘 점심을 뭘 먹었는지 우리 집사람은 단번에 눈치채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흰옷은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구원의 흰옷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긴 아주 깨끗한 상태로 잘 보관되고 관리되고 우리가 그렇게 입고 있습니까? 이 흰옷 아주 깨끗하게 잘 입고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불순종으로 그런 연약함으로 그런 죄악으로 우리의 흰옷이 조금씩 더럽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이 구원의 흰옷을 다시 빼앗아 가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빼앗아 가시는 절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이 흰옷을 잘 간직하고 보관하고 깨끗하게 입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흰옷인지 회색 옷인지 검은 옷인지 구별도 안 되게 입고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듯이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살아나는 때때로 일어나는 내 옛사람의 욕망들, 옛사람의 방식들을 꾹꾹 억누르고 말씀대로 다시 살겠다고 또 결단하고 만약에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의 행실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이 흰옷을 깨끗하게 잘 입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흰 구원의 옷 깨끗하게 잘 보관하면서 잘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손에는 다른 게 아닌 종려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당시 왕이나 또 군대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그리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중은 어땠는가요?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할 힘 있는 왕이나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단지 그들의 욕망, 욕심, 그들의 결핍,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존재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이 천상의 교회, 셀 수 없는 수많은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아서 환난 가운데 혼란 가운데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 환난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큰 소리 높여 그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알고 깨닫고 소리쳐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자 12절에서는 이들의 찬양에 화답하면서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이 천사들의 찬양을 보면 모두 7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알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개의 단어들을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면 그 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의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꽉 끌어안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드려야 하는 영원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무대의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마치 카메라로 치면 전체 셀 수 없는 흰 무리들이 찬양하는 장면, 그리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장면을 큰 화면으로 크게 담고 있다가 그 카메라가 갑자기 이제 클로즈업 되면서 줌인 되면서 쑥 들어오면서 요한과 그리고 장로를 비추게 됩니다. 이 장로가 요한에게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해줍니다. 이 장로를 통해서 이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큰 환난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환난을 겪게 되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그 옷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몇 가지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이들이 받는 첫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6장의 인해 재앙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을 피해 산과 바위 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자 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
이건 커다란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라투루오라는 단어인데, 이 라투루오라는 단어의 뜻은 섬긴다, 보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다른 의미를 보면 깊이 교제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깊이 교제한다라는 의미를 적용해 본다면 이 말은 바로 하나님과 밤낮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함께 임재해 주시고 함께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 사실 얼마나 든든하지 모릅니다. 이렇게 흰옷 입은 성도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잊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입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이고,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축복을 보시고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약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이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여정을 출애굽 사건과 비교를 합니다.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굶주릴까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더 이상 만나를 먹기 싫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로 배를 또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아무 부족함 없이, 그리고 어떠한 해도 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풍성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린 양, 즉 예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의 샘이신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그들을 쉴만한 물가, 생명수의 샘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주시고 옆에 앉으셔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또 우리의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 주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알게 모르게 또 너무나 많은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의 복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만 우리들 삶 가운데는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관계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끊임없이 벌어지는 문제들,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또 발생하는 문제들,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 너무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참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과 다른 길로 가는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따르는 또 고난과 고통과 또 고민과 많은 좌절이 또 따라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는 길을 통해 가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또 아픈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로 우리들의 믿음이 또 연약하게 또 흔들리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고3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중고등부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이런 고3 학생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지금 4명이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 친구들 참 1년 동안 열심히 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들 마음 가운데도 또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공부를 좀 더 하거나 그 시간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레슨을 더 받거나 연습을 더 했으면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그런 마음 누르고 항상 예배에 최대한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은데 열심히 참석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인이 주일날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친구 저 멀리 포천에서 1시간 걸려서 이곳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친구 음악하는 친구인데 그 1시간 동안 다른 친구들 연습하는 걸 생각하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억누르고 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 또 예배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레슨 받으러 갑니다. 이 예배 때문에 레슨 시간 조절하느라고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밥도 못 먹고 또 레슨 받으러 가는 그 모습 보면 좀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저 멀리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올라옵니다. 잠깐 올라오는 서울에서 또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또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그 예배에 올 때 손바닥만한 작은 종이에 빼곡하게 작은 글씨로 외워야 할 것들, 그날 또 자기들이 익혀야 될 것들 빼곡히 적어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예배당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외우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 친구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시간에 차라리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겪는 그 모든 어려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보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힘내라라는 것입니다. 힘내라. 지상의 교회들이여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상의 교회가 예비되어 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내라. 힘내라 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이 요한 자신도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그 당시 독자들은 로마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은 그들에게 이 책은 큰 위안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위안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 문제, 그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에만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직 구원은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흰 옷을 선물로 받고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한 그 질문, 누가 이 환난의 날에 능히 서리요? 라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늘 하나님과 예배하며 감사하며 또 거룩한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씻은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를 닦아주시는 주님,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며 그 문제를 넉넉히 풀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고3 친구들 시험을 보러 갑니다. 주님,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시간부터 시험장에 도착하고 또 시험을 보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도 지혜를 주셔서 잘 치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떠한 변수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또 올 한 해 함께 하신 주님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